네, 우리에게 명절을 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복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족분들, 친지분들 이 교회 위에 또 풍성하고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잠깐 벗어나서 시편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붙잡으면 좋을 말씀을 골랐습니다.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도움과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시죠.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한 번 더, 도움과 방패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아멘. 예,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나가시면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3년 전 이맘때 가을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산에 계신 한 교수님께서 다급하게 제게 연락을 오셨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갑자기 심각한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좋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산에 좋은 상담소도 많고 좋은 정신과 의사들이 있을 테니까 그쪽을 알아봐 드릴까요? 이렇게 문의를 드렸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는 데가 있는데 기독교 관점 안에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또 신앙이 좋은 그런 상담가와 그다음에 기독교 정신과 의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KTX를 타고 올라오셔서 저를 만나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아주 믿음이 좋은 정신과 의사분들 소개를 해드려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날 바로 KTX 타고 오셔서 도움을 받을 만큼 그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한 3분 정도가 부산에서 포항에서 울산에서 그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고 간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힘들면 이곳까지 찾아왔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하지 않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결코 환영하고 싶지 않은 결코 내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사건들이 그런 사고들이 그런 예기치 않은 실패와 큰 위기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일수록 기약이 없어요. 예고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맞고 내가 조치하고 내가 방법을 취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도움이라면 그런 위기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는 그래도 감당할 만한데 가끔씩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심각한 그런 엄청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재앙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 거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떻게든 좀 해달라고 우린 주변에 그때마다 도움을 청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 고통의 문제가 안 생기면 제일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고통의 문제가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고통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우리 가족의 문제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예요. 모두가 안 생기기를 원하고 기도해. 그러나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는데 우리의 위기가 있는 거죠. 지금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사실은 통계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신앙적으로 봐도 고통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만사형통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가정, 또 하나님 앞에 충실한 가정, 하나님 앞에 봉사를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일지라도 그런 엄청난 재앙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데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일지 몰라요. 하나님 고통을 없애주세요.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한 번도 다치거나
또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다치거나 상하게 하는 그 고통의 권세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어쩌면 이런 기도는 비현실적인 기도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찾아오는, 그리고 쳐들어오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인생의 복병들, 반갑지 않은 손님들, 그런 큰 풍랑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현실적일 거예요. 하나님, 그 고통이 올 때, 나를 찾아올 때, 나를 덮칠 때, 그때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시고, 주님, 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을 넘어서는,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가 더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기도이자 시편입니다. 도움을 없애달라고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도움을 잘 맞서서 해결해 달라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담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3절, 4절, 5절, 7절, 8절에 거쳐서 보통 성경에서 2번만 강조해도 굉장히 중요한 반복이에요. 5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상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당신의 생명과 가족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5번의 반복적인 강조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 안심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도를 들으면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만큼의 큰 위기는 꼭 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차단시킨다가 아니라 고난이 와서 당하고 위험한 일이 생길 때 그때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안 들 만큼, 하나님이 안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심각한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지키심을 꼭 기억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만큼의 어려움이 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향한 모든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심각한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너는 꼭 믿어야 된다, 그런 시편이거든요. 어려움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온다에 주목하시면 마음이 근심이 눌립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예요. 하나님이 그 환난과 어둠의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이 말을 그냥 선포하세요. 이 시편을 크게 읽으세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할 때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선포하고 찬양하면 겁먹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2번, 3번 힘이 안 나면 5번, 10번, 30번, 50번, 100번 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담대한 용기가 여러분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가? 시인이 우리에게 그런 도움의 방법과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은 어떻게 출발하는가? 오늘 성경은 그 시작이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우리가 눈길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하나님을 향한 도움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보고 계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도움을 찾으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것을 찾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는 게 보이기 마련이, 생각하는 게 잘 보이기 마련이. 이 아이를 뵌 이 임산부들은요, 임산부가 잘 보여요. 이 갓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요, 아기 용품, 뭐 아기에 관한 것들이 잘 보여요. 저는 뭐가 잘 보이는지 아세요? 저는 교회가 잘 보여요. 저는 어디 가도 교회부터 봅니다. 의사들은 병원을 볼 거예요. 관심 있는 걸 봐요. 관심 있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다 보는 것 같은데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골라서 봅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가게가 있었고 그 가게가 오래됐는데 그 가게가 있는 줄도 모르는 가게도 있어요. 관심 있게 안 봤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있는 게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현대는 시선 전쟁이에요. 모든 업체에서 소비자들의, 고객들의 시선을 뺏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굉장히 많은 돈을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시선을 빼앗으면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빼앗으면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시선 쟁탈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경쟁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8년에 상해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갔었는데 중국 상해에서 그 집회를 잘 마친 다음에 저희 예배팀이 같이 갔었는데요. 예배팀을 우리 그 주최 측에서 이렇게 안내를 시켜줬어요. 상해 구경을 시켜주면서 코스 하나가 짝퉁 시장을 한번 데려갔어요.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 짝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가봤어요. 정말 전 세계 명품들이 거기 다 아주 정교하게 모조가 돼 있더라고요. 여자 집사님들은 이제 핸드백 쪽으로 이제 다 가시고 남자 집사님들은 시계 쪽으로 이제 다 가셨어요. 저희를 안내했던 그 집사님이 강사 선물이라고 짝퉁 시계 커플 세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되게 까르띠에 굉장히 비싼, 당시에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하나에 500만 원짜리라 그러더라고요. 원래 가격이. 그래서 두 세트니까 이제 1000만 원짜리죠. 근데 한국 돈 2만 원을 주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1시간도 안 돌았거든요. 돌고 이제 밖에를 나왔는데 제 이 눈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중국 시내에 보는 모든 옷들과 액세서리, 구두, 이게 다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다 가짜로. 보이는 것마다 저거 가짜구나. 저거 가짜구나. 심지어 뭐가 가짜로 보이냐면 그 상해 시내에 있는 그 고급 차들, BMW, 벤츠, 그거 다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이 중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다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형편없는 가짜로. 제 시선이 망가지는데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봤어요. 1시간이 뭡니까? 5분도 안 걸립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구원이 진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했던 우리의 결심은 교회를 나가면서 주차장에 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가 들리는 것에 마음을 다 뺏기죠.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스마트폰이 파란 가을 하늘을 빼앗아갔다 말이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다 뺏어갔어요. 다 액정만 쳐다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걸 뺏겼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얼굴과 인격적인 만남이 다 뺏겼어요. 잃어버린 거죠.
시선이 빼앗기면 마음이 빼앗깁니다. 마음이 빼앗기면 이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결정들이 빼앗기게 돼요. 이 시선 전쟁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관계와 상황과 인생의 길들이 결정되죠. 제가 아는 한 여자 목사님이 늦게 신학을 하시고 50세가 넘으셔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이제 임지를 사역지를 이제 풀타임 전임 사역지를 오래 기도하셨어요. 여자 전임 목사님들 사역지가 쉽게 열리지가 않아서 한 1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시다가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이 빈민촌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고 이 정부와 시와 이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무료급식과 또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센터에 전임으로 이제 가게 되신 거예요. 잘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족에게 했더니 이 남편과 두 자녀의 반응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딸은 너무 잘 됐다고 엄마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앞으로 긍휼 사역적으로 잘 쓰실 거라고 내가 많이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줬대요.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의 반응이에요. 둘째 아들의 반응이 노숙자 사역을 한다고 했더니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나한테 전염병 옮기면 안 돼. 그 지저분한 사람들 만나는데 집에 와서 손 깨끗이 닦고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남편분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거기가 된 것이 내가 대학 교수여서 아마 된 것 같은데 절대 나한테 기부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나한테 거기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안 된다고. 가족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과 생각이 달라지죠. 오늘 시인은 우리의 시선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산을 향해야 된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보이는 것, 보려고 하는 것을 보지 말고 그 눈을 들어서 그 눈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산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인간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과 세상의 도움이, 육적인 도움과 영적인 도움이죠. 전 여러분의 도움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적 도움도 유익해요. 사람의 도움도 유익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도움을 지금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이득을 주는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누가 내 인생에 아주 필요한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지 우리는 그 도움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도움은 일시적이에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족이 도움이 되지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 주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치료비를 내주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의 고통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킵니다. 학원에 데려다주고 선생님을 붙여주고 좋은 학습 분위기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지식과 능력을 심어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잘 안 먹는 아이에게 식당에 데려가서 맛있는 반찬과 좋은 음식을 줄 수는 있죠. 만들어줄 수는 있죠. 또 먹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씹고 삼키고 소화시켜서 자기 몸을 만드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거기까지. 그 이상 안 돼요. 그 이상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한 아내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상한 남편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다친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내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가 화가 났는데 내가 화가 안 풀려요. 화를 풀어야 되는 건 아는데 화가 안 풀려요.
근심이 막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걱정스러운데 걱정이 가라앉아지지 않아요. 나도 내가 못해요. 내 인생도 내가 못해. 우리의 도움은 거기까지예요. 내 영혼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하나님을 보아라. 여호와의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도움이 그 이상에 넘어서 사람을 만지시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그 자리, 여호와의 도움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는가? 그 다음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장성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서 도와주냐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실족이란 말의 단어적인 표현은 발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발을 잃어버린다. 좀 표현하면 발이 미끄러진다. 발이 어디에 빠진다. 발이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걸려서 원치 않는 큰 위기를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발을 조심해야 되죠. 발 미끄러지면은 너무너무 위험해. 미끄러진 곳에 가보신 분은 다 알아요. 가끔씩 신방 가야 되고 환자 신방 급하게 요청하는 분 중에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분 있어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도 크게 다치세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저도 한 2번 미끄러져 봤어요. 그 변기에 머리를 크게 다칠 뻔했어요. 살짝 비껴가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발을 조심하셔야 돼요. 발이 미끄러우면 어디서 설 수 없어요. 중심이 흔들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존다는 말은 잔다는 것과 달라요. 잔다는 것은 작정하고 자는 거지만 조는 것은 자기 싫은데 이 몸에 불가항력적인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내가 약해서, 의지가 약하든지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재난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조는 거예요. 졸음운전 하면 안 되죠. 다 알아요. 그러나 몸이 너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우면 깜빡깜빡 운전하다가 졸아요.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죠.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고를 내고 싶지 않은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실수, 그런 오해, 그런 약점, 내가 원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나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 그게 졸면서 나는 사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고를 안 내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불꽃처럼 눈동자를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아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는데 너에다가 나라고 바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힘이 나십니까? 아멘. 아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위험은 뭐냐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에요. 해가 위험하고 달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위험일까? 해는요,
지구에게 너무 중요해요. 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가 없으면 지구는 파괴됩니다. 또 해가 변덕을 부려도 지구는 파괴돼요. 해가 조금만 뜨거우면 지구는 다 탑니다. 해가 조금만 차가우면 지구는 얼어 죽어요. 해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해는 절대적인 필요해요. 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절대적인 필요한 그 존재가 치명적으로 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소중한 어떤 무엇인데 이것이 변덕을 부리든지 조금 잘못되면 가장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주는 도구로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대상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에요. 물론 어떤 학자는 이것이 바벨론이다, 애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애굽과 바벨론이 태양과 달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광범위한 해석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어떤 존재들인데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주는 어떤 위협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에요. 가족이에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큰 신세를 져요. 가장 큰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가장 깊은 상처는 역시 거기서 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알아요. 내가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줄 내가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아픔의 자리로 남아있다는 걸 알아요. 자녀도 상처를 줍니다. 자녀도 아주 치명적으로 상처를 주더라고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가슴의 못을 박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데 우리에게 해를 주는 치명적인 공격을 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학교, 직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움의 자리로 나가고 실력과 인격과 전문성을 쌓는 학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은 또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에 나가야 우리의 가족이 살 수 있죠. 생존이 있는 생업에 있는 현장은 너무 중요해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고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육제도에게 상처를 받고 직장에서 상처를 받아요. 직장 상사에게 상처를 받고 직장 시스템에게 상처를 받아요. 사표를 아예 써갖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됐을까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의 생명이 있는 우리의 영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비전과 사명과 목표와 삶의 아름다운 나눔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체험을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해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다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중직자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다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다가 교회에서 마음을 다쳐서 믿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그런 어려움이에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 환난이 왔을 때 그 위기를 내가 너를 넘기게 해줄게. 이런 도움입니다. 이 장들을 보면요, 참 위로가 돼요. 구절구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겁이 나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은 다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지 않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여기 보면 모든 환난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환난은요, 평소에는 몰라요. 없어 봐야 알아요.
건강은요, 잃어봐야 알아요.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 모든 환난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튼튼히 견고하게 우리를 매일 매순간 매 초마다 지키시는지는 이게 없어 보면 알아요. 상상을 해보면 되죠. 대기권이 없어 보면 알아요. 오존층이 없어 보면요, 지구는 하루도 못 버텨요. 박살이 납니다. 그 안에 생명체 다 죽어요. 중력이 사라지면요, 지구는 끝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몸이요, 면역체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이 건강한 면역체계가 부서지는 그날 바로 죽습니다. 이 지구상에 온통 퍼져 있는 이 괴질과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지금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운전대 잡을 때마다 우리는 목숨을 걸잖아요. 안전한 운전은 없어요. 언제 누가 어떻게 사고 날지 아무도 몰라요. 사고의 위험은 늘 있습니다. 건강의 위험은 늘 있어요. 언제 어떤 병이 내 몸 안에 침투해서 지금 뭐가 자라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 몸의 어떤 부분이 붕괴돼서 내 기능이 마비될지, 내 정신 영역이 망가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리라. 아멘. 모든 환난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위험은 출입이라는 위험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도 위험해요. 출입이란 나가고 들어올 때, 시작하고 끝낼 때, 일어서고 앉을 때, 변화의 시기, 뭔가가 움직이는 그 포인트는 굉장히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만날 때, 헤어질 때. 어떤 분은 일어서다가 이렇게 허리가 삐끗하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하는 그 순간은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육자들이 에베레스트라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이 영화가 정말 에베레스트 산을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용은 간단해.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오늘 설교와 관계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잡았어요. 에베레스트는 보통 사람이 가지 않고 산악 전문가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장비를 다 챙기고 전문 훈련을 몇 년씩 하고 거기 올라가거든요. 근데 팀이 다 올라갔어요. 정상을 밟았어요. 그 힘든 정상을. 내려오다가요, 반 이상 죽어요. 그게 교훈이었어요. 잘 올라갔어요. 정상을 탔어요. 내려오다가 죽어요. 전문가들이 말이죠. 왜 그랬는가? 내려올 때 힘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올라가는 건 잘해요. 내려오는 힘을 안 남겨뒀어요. 사회는 우리에게 가르쳐요. 올라가라고 계속. 저 목표를 향해 가라고. 그 교육만 받아요, 우리는. 내려가는 교육 받으신 분 계세요? 어떻게 떠나야 되는지,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 내려올 때 힘을 남겨 두셔야 됩니다. 비행기가 잘 뜨면 뭐 하겠어요? 착지를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내려올 때 사고 납니다. 내려올 때. 출입, 나가고 들어갈 때. 처음엔 다 잘해요. 처음에는 다 대단해 보여요. 끝까지 누가 착륙하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달려갈 길을 마치느냐.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잘 시작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올 힘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내려올 때 더 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나의 도움은 이렇게 연약한 것이었구나. 하나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을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것임을 믿고 간직하며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